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쓰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빛으로 밝혀주는데요.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빛은 놀라운 생명,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담은 생명, 그 생명을 세상에 선물해 줍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생명,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받는 거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죠. 누가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제가 어둠에 속한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자, 13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무엇에 의하지 않았다고 세 가지를 말하죠. 뭡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선포합니다. 자, 우리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안 혈통에 대해서 꽤 자부심을 갖는 분들 더러 있잖아요. 자기 집 조상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어깨가 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민족의 자긍심,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고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이 다스린다.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자신들의 핏줄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인류, 초인류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요즘은 좀 약화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성씨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많이 따져왔죠. 성씨에 따른 특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고집 센 것 하면 한성씨 하는 성씨가 어떤 성씨인가요? 뭐 최씨만 있습니까? 강씨도 뭐 강고집 보통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성씨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박씨잖아요. 제 아버지가 박씨고 저희 어머니는 신씨예요. 그러니까 박씨피, 신씨피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50%씩 저한테 있어요. 제 아내는 방씨거든요.
제 아내 방 씨는 아버지가 방 씨고 엄마가 이 씨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 딸에 가면 박 씨는 25%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박 씨라고 해도. 그래 몇 대 더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요 다 섞이고 또 섞여서요 성씨의 어떤 그 성씨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여기는 성씨, 그 성씨 자체의 어떤 특수한 성품 자체나 어떤 특수성이 담겨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핏줄이나 배경이 되어준 집안이나 가문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 핏줄을 이어받았어요? 아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핏줄에 대한 생각 딱 하나를 남긴다고 하면 나는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곧 죄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또 복합된 여러 피부색이 있고 거기에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부색이 어떠하든 집안과 가문이 어떠하든 모두가 동일한 건 뭐예요? 핏줄 안에 흐르는 피가 무슨 색이에요? 흑인도 빨간 피가 흐르고 백인도 빨간 피가 흐르고 다 붉은색 피가 흘러요. 그리고 그 피에는 선명하게 아담의 DNA가 새겨져 있어요. 아담의 DNA가 새겨지지 않은 핏줄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분명한 건 그거예요.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또 어떤 혈액형을 가졌든 또 어떤 그 집안 배경을 가졌든 가문에서 태어났건 간에 그 안에 흐르는 피는 붉은 피고 그 붉은 피에 새겨진 것은 아담의 DNA다.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성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듣습니다. 멸문가의 자식. 멸문가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본래는 명문가였어요. 명문세도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적모에 연루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해가지고 심한 경우는 삼족이 멸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겨우 살아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게 멸문가의 여식, 멸문가의 자손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파직을 당하거나 귀양살이를 가가지고 그 멸문에 준할 정도로 가문이 아주 몰락해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혈통을 굳이 따지자면 가장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다면 멸문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핏줄 혹은 가문이나 계보를 따지자면 우리는 멸문가의 자손쯤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는 심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존귀함을 상실했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치 귀양 보내지듯 에덴의 부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되었고 어둠의 사슬에 묶여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락한 명문가의 후예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혈통으로는 안 된다. 지금 여기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혈통만이 아니라 또 뭐로도 안 돼요?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씁니다. 이 둘은 함께 살피는 게 적절한데요. 이유는 이 육정으로라고 했을 때 육정에서 정이라는 말과 사람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똑같아요. 원래 성경 원문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단어가 좀 문맥에 따라서 혹은 앞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정이라고 번역했고 정이라고 번역했고 뜻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뜻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의향이나 뜻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연관해서는 육정이라고 말하고 사람과 연관해서는 사람의 뜻이라고 번역한 것이 적당합니다. 자, 육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요. 자, 우리 중에 지금 큰 집안 자녀들 순서에서 1번인 사람도 있고 아주 끝번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끝번인 사람들은 그 부모가 안 날라다가 난 자녀들이 많아요. 그 부모는 안 낳고 싶었어요. 근데 생겨버렸어요. 무엇에 의해서? 육정에 의해서. 낳을 뜻은 없었는데 이 육체의 정욕에 따르다 보니까 그냥 생겨버렸고 그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정에 의해서도, 인간의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달리 육정의 경우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육정 때문에 생겨나는 자식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이 뜻하는 경우 있어요. 그냥 간절히 낳기를 바라고 원해서 아이를 갖고 출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의도한 거죠. 그런데 동일한 건 뭡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육정으로 아이가 생겨서 낳든, 아니면 뜻을 품고 의도해서 사모하면서 아이를 낳았든, 동일한 건 뭡니까? 그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아빠 엄마를 닮았다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또 무엇이 같습니까? 그 부모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체의 정욕을 불살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혹은 낳아야 되겠다고 막 맘먹고 뜻을 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하고 어떻게 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났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 난 것이라, 이 난이라는 말은 낳았다는 표현이에요. 출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아이 낳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출생을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세아는 똑똑하니까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각나요? 어쩔까 우리 정익이는? 자기 출생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다 출생을 계획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이는요, 태어날 뿐이에요. 아이가 스스로의 출생을 계획하고 결정해서 나오지 않아요. 아이는 태어날 뿐입니다. 출생에 있어서 자기의 뜻과 의도는 1%도 없습니다. 아니 0.00001%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으로 지어져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분명 뭘로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그 뛰어난 지각이나 의식의 판단, 그걸로 계획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내 의식과 감각이 훌륭해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내 의식이 훌륭한 기능을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낳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서 낳아주신 자들이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인간의 그 인격적인 작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거지 내가 거기에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정해서 낳아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똑똑해서 그 길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내가 멋지고 예쁜 사람이라서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의 보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낳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고 정하셔서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하지만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마저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로 정하셔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거지, 우리가 뭔가 똑똑한 지각이 있어가지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은서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란 게 있는데요. 우리 현석 집사님이 은서한테 토요일 날 뭐 할 거야? 라고 늘 물어본대요. 그런데 전에는 은서가 할머니 집에 가요, 뭐 아니면 어디 또 놀러 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계속해서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어요. 그런데요, 유치원 인생인데 되게 피곤한 인생인가 봐요. 유치원 인생도 피곤해요. 하물며 나이 든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나요? 아니면 나이 들수록 더 욱하기를 잘하나요? 어떠든가요? 나이 들수록 나이 먹은 만큼 조금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이 나이 들수록 더 욱하고 그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초라하다는 느낌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뭔가 쌓인 인생에 실망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게 더욱 분노로 욱하는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는 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뭔가 원숙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데,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준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 동네 밖에서 노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동네에서 이렇게 밖에서 노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다 어디로 가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 그 자기 엄마 혹은 아빠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갑니다. 그렇듯이요, 우리 인생의 황혼이 깃들면,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태워져서 재가 되고 가루가 돼서 어딘가 뿌려지면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니까 마땅히 해가 지면 어디로 가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인생의 석양이 저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나이 들어가서 초라하고 또 참 연약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 그런 인생을 진하게 느끼는 가운데서도 평안과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누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놓고 가는 초라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분명하단 말이죠. 그 빈손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로 낳아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요, 우리 육체는 이 땅을 사는 육체예요. 이 땅을 사는 육체, 죽으면 썩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낳아준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육체의 죽음과 무관하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그런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빈손 인생을 결코 빈손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낳아주셨고, 그리고 해질녘에 우리 인생의 황혼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기쁘게 맞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뻐함, 그 은혜를 즐거워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몸이 세상에 나올 때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지만요, 이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 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확인 가능한 물리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나? 그런 의심과 회의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나는 것은 영의 일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체는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증거는 분명합니다. 출생한 증거, 하나님 나라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유일한 근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됐느냐,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분명한가? 그 믿음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실합니다. 자신의 영의 출생,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출생과 존재는 언제든지 이 믿음에서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너무 좀 값싸 보이고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니까 뭔가 특별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반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출생과 관련된 영역에서 잘 혼동하는 게 뭐냐면요, 이 출생과 성장이에요. 출생과 성장, 영적인 생명이 출생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죠.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성장입니다. 출생하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딜 수 있어요. 성장이 어떨 때는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출생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큰 다음 난 못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걷는데도 얼마가 걸려요? 거의 1년 걸려요. 걷기까지도 성장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요즘에는요, 옛날과 다르게 뭐 할아버지들이 막 쉬 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서너 살 될 때까지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아주 느린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말 터지는 게 되게 느려요. 그런가 하면 제대로 인간답게 살려면 몇 년을 커야 돼요? 20년을 커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인격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하는 그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어릴 수밖에 없어요. 꼭 뭐가 같냐면요,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그 갓난 아이하고 그렇게 비견되는 그런 모습들마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떨 때 초라하게 한심스럽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죄인으로서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가? 그걸 내가 믿은 사람인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맞아. 이렇게 초라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 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초라하고 안 되고 한심한 내 모습의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낳아준 것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초라하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따져서 하면 안 되니까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낳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아직 똥오줌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로 하나님이 은혜로 낳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직 멀긴 했지만 그리스도 주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그분 닮아갈 그 온전함이 이르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내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출생을 의심하지 말고요. 출생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미 그 출생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출생과 성장을 혼동하지 마시고 주 예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그 은혜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출생했고, 출생도 은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출생도 은혜고, 성장도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날이 저물면 어떤다고요?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왜? 자녀니까.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면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겁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은혜의 확신 새롭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은혜의 확신 마음에 새롭게 새기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더욱 예수 생명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정하셨고 사랑으로 낳아주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얻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낳아주심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됨의 그 은혜를 더욱 기뻐하면서 그 선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안과 여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자존감과 영광과 위대함을 품고 이 땅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